율법주의의 문제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결코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지 못한다.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우리가 열을 내야 되는 그 이유예요. 근데 율법주의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지 못하는데 개혁주의가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신학적이셔갖고 잘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정확한 문제,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것과 능동순종과 의의 전과 교리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면, 여러분 능동순종 알면 여러분 이거 이의를 제기하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게 나와야 돼요, 정상으로. 이거 뭔가 이상한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고? 아니, 브랜든 크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구원도 얻었다고? 이게 뭔 얘기요? 라고 해야 하는 게 정상이죠. 이 브랜든 크로는 이 책을 사라고 하는 건 너무 아까워요. 이 부흥과 개혁사, 이 백금산 씨 돈 벌까봐. 근데 재미난 거는 이 능동순종 교리 책을 부흥과 개혁사가 되게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부흥과 개혁사의 이 오너가 되는 이 백금산 목사님은 합동총회 소속이라고. 합동총회 소속인데 이 양반이 칼빈주의예요. 되게 칼빈주의인데 이 양반이 뭐 저기 신촌 어디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합동총회 소속인데 칼빈주의인데 능동순종주의자라고. 이거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엉켜 있어요. 지금 능동순종 교리를 106개 총회에서 이대 위에서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 그러는데 부흥과 개혁사 합동 측에 소속돼 있는 백금산 목사의 영향력 있는 출판사는 계속 이런 걸 내고 있다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같은 교단 안에서도 지금 서로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능동순종 교리에 대해서 진짜 이 백금산 목사님이 이걸 안다면은 빨리 걷어들여야 돼요, 이거 다. 걷어들여야 돼. 그게 양심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셨다는 그 문제, 지금 5페이지 중간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해서 의를 얻었다는 건 율법에게 주권을 이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높은 수준의 주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의를 얻었다. 이거 마치 예수님이 율법에서 파송받았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으로부터 파송받고 보냄받고 율법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율법의 선생, 랍비가 되는 거야, 랍비.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해서 의를 얻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랍비 예수가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랍비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랍비 예수 책을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WEA가 거기서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랍비 예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오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으로부터 의를 받고 오는 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행위 언약으로 따지면, 능동순종으로 따지면. 그러므로 능동순종 교리는 이단이라고요. 예수님을 지금 가짜 예수, 다른 예수로 지금 넣어놓는 거예요. 도덕을 지킨 예수, 스승 예수, 모범적인 예수, 인격적인 예수,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랍비 예수로 만드는 것이 지금 기독교 개혁신학이다. 빨리 지금 이 106회 합동총회처럼 안 무너져요. 어떻게 보면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능동주 성경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 다르게 하자.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고쳐가면. 근데 다 고쳐야 된다고. 한번 이게 하나 고치지 말고 전체를 다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WEA랑 결별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말 성경적인 토대 위에서 신앙 고백서를 다시 써야 된다고. 근데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머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능동순종 교리의 문제는 또 뭐가 있다? 예수님을 바꾼다 이거. 예수님을 성경적 예수님이 아닌 가짜 예수님을 만들어서 속이고
바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사람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나오셨는가?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의 의를 전해주러 오셨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에서 난 의를 전달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되는 건 이거 절대 하나님께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 또 거기 뭐 율법은 뭐냐? 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이거를 이제 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율법에 대해서 정말 성도들에게 올바로 말해줘야 된다. 그럼 율법이 뭐냐? 당연히 예수님과 사도와 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율법은 모세 율법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도덕과 윤리의 법칙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의 율법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분명히 얘기해놨잖아요. 도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토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도덕적입니까? 도덕이 그런 식으로 결정됩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인정받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도덕적이 되는 거예요? 시키면 지키면. 그럼 하나님은 도덕적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얘기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를 말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교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겨지는 그들을 의로운 백성, 교회라 불러준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두 가지가 핵심이다. 뭐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문제 아니다 말이 아니다. 율법은 첫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여자들, 여자의 후손, 곧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교회냐? 하는 이 문제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이. 그러니까 모세율법이 말하는 거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자가 교회다. 그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게 뭐냐? 이게 뭐예요, 이게? 응? 거기 6페이지에 거기 빨간 줄 있죠. 율법의 의는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건 누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게 성경적인 의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새 영, 아까 새 언약 얘기했죠? 새 영을 받아서 새롭게 피조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새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죄된 마음, 아담의 후손의 죄된 마음 얘기했잖아요. 이 죄된 마음이 씻겨지고 성령으로 난 새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 율법을 지키고 뭐 토요일 날 교회 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받아서 새 영으로 새 피조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게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개혁신학이 마틴 루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서부터 잘 읽어보면 사실은 이런 게 없어요. 외신서는 더더욱이나 없고. 이걸 다 꺾어버렸어요. 제가 이 마틴 루터도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세월이 지나가니까 마틴 루터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몰랐던 내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진짜 마틴 루터가 과연 진짜 종교개혁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 조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요, 우리가 이제 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게
영국에서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잖아요. 그리고 영국에서 이제 이 청교도들이 넘어갑니다. 대륙으로. 1920년대부터 청교도들이 이제 이 신세대 대륙을 넘어가요. 근데 1640년대에 이제 20년 이후에 이제 이 신앙고백서가 발간이 돼요. 그래서 계속 오고 가면서 신대륙에 간 청교도들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뭐냐 하는 데 있어서 그 교재가 외신서였어요. 그래서 외신서로 미국 청교도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능동 순종이 기초가 되어서 미국 신학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194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프린스턴 신학교에 폴 틸리라든지 이 독일 신학자들이 마치 한국에 뭐 어떤 방송을 장악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세력들이 장악을 뭐 주체사상파가 이렇게 한국 국민들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바로 독일 신학에 장악이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그 슐라이어마허라든지 폴 틸리라든지 하르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를 장악을 해서 진보화,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퍼뜨려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야, 우리 얘네들이랑 못 놀아. 프린스턴 변질됐어. 우리 나가자. 해서 나와요. 그게 바로 메이첸이라는 사람입니다. 1949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워요. 우리는 독일 신학 안 해. 우린 자유주의 안 할 거야. 하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재미난 거.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독일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 그럼 독일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독일 신학이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이게 이단입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마틴 루터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계몽주의서부터 쫙 나온 거예요. 정통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미국 점령을 시도를 합니다. 이거 제가 다 자료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일이 있어요. 우린 독일 신학 안 할 거야.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우리 영국 신학 할 거야 하고 그래서 메이참으로부터 쫙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워서 나온 그 사람들이 전부 독일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의 이제 미국 신학교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 미국 신학교가 교수님을 초빙할 때 자격증을 봐요. 자격증의 조건이 뭐냐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 거예요. 미국 신학교가. 그러니까 왜 그래요?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신학적 근원이라는 거예요. 신학적 근원. 이게 지금 진보화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주의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진보화되고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자유주의가 인간 중심인데 이 인간 중심적인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외신서 되게 보수적이고 우리가 뭐 청교도 다 속은 거라니까요. 지금의 외신서 사람들이 전부 독일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톰 나이트, 존 파이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존 파이퍼의 우리의 전통적인 칭의론, 톰 나이트가 그 구닥다리, 새로운 뉴 퍼스펙티브 이걸 해야 돼,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전통의 방식이야. 그리고 존 파이퍼가 엄청나게 강력한 책들을 막 썼어요. 그리고 그 존 파이퍼를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신학자들이 책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썼어요. 되게 많더라고. 그런데요, 존 파이퍼 이력에 들어가시면 존 파이퍼가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냐면 미넨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습니다. 독일 신학을 받아들인다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전통 방식이 바로 루터예요. 루터. 그러니까 루터의 칭의론을 갖고 오는 거예요. 존 파이퍼가. 우리는 다 속아요. 그 웨스트민서 쪽이 있겠지.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제가 이 독일 신학에 관련된 책들도 많잖아요. 제가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메이첸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니까요. 우리 독일 신학 안 해. 그래 놓군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 교수들과 미국 신학계가 독일로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는 이 세태는 통탄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태는 한심스럽고 통탄스럽다. 그런데요, 이 슐라이어 마허 강의를 듣고 온 미국의 신학교 교수들이 미국 와갖고 메이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첸도 독일 갑니다. 슐라이어 마허. 그래갖고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메이첸이 독일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이유는 진짜 보수 신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제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개혁 신학, 우리는 뭐 오직 예수, 뭐 마틴 루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잃어버리면 우리 개혁 신앙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자료를 찾아보세요. 이런 거 관심이 있는 분들 별로 없지만은 지금 이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결국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근원도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칼바르트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자, 결론을 짓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지금 선교 대회도 저는 우리가 보내는 그 선교사님들에게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나눈 얘기를 들으면서도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설교 문제, 그 다음에 선교의 문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생명을 얻는 복음인가?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퍼지고 있는 이 설교들이 과연 구원의 효력이 있는가? 정말 성경적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설교 문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정말 개혁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혁신학은 최후의 보루인가? 아니면 배도의 앞잡이인가? 두 번째, 제가 이 능동순종서부터 랍비 예수 다 이제 책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신앙 고백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랍비 예수가 이렇게 보편화되고 할 정도의 우리는 예수님을 랍비 예수로 불러야 될지 그리스도 예수로 불러야 될지 고민해야 돼. 지금 우리 어떤 예수를 전하느냐는 거예요.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백하게 예수님이 달라요. 그 랍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랍비 예수, 능동순종이 보편화되니까 이제 아예 책이 랍비 예수야. 사랑님께서 나온 게. 있을 수 없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알기로 사랑님께 그 목사님이 은퇴를 했나 아마 요즘 그런 것 같던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명예박사가 아니라 공로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외신서라고 하는 이 WEA의 이 비밀스러운 장치, WEA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능동순종 행위 언약을 지켜낸 공로가 있지 않느냐. WEA를 한국에 이렇게 집행할 수 있고 행사를 집행할 수 있고 개최할 수 있고 또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외신서를 보편적 기독교로 보급하는 데 굉장히 기여했기 때문에 명예박사가 아니라 공로상을 줘야 되는데 이 공로상을 주려고 거기 이름을 붙이면 큰일 나잖아요. WE를 뭐 개최했다든지 이러면은. 그러니까 명예박사를 준 것 같아요. 어쨌든 외신서랑 굉장히 밀접한 게 오정현 목사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고민은 구원의 진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능동순종에 대한 이런 논쟁만 보더라도 구원의 진리는 거의 없어졌다, 저는 이렇게 봐요. WE가 지나갔고 외신서가 이렇게 득세하는 이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는 끝났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에게 율법을 지킨 의의를 얻어서 우리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이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이 가짜 복음을 들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이미 구원의 진리에서 멀어졌다. 네,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또 하나, 진정한 기독교 복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고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기독교는 절망스럽다. 80%는 독일 칼바르트 인간 중심 사상에 이 진보 좌파로 다 물들었고, 나머지 외신사 뭐 보수야 하는 이런 뭐 몇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미 능동순종에 다 장악돼 갖고, 이미 이 사람들도 뭐 합동이니 뭐니 다 보수라고 해봐야 능동순종 사람들이고, 도대체 이 기독교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될까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의 이 상황,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성도들이 이런 얘기 모르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 모르죠. 목사님 랍비 예수 얘기한다 한들 뭐 성도가 압니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랍비 예수, 도덕적이고 훌륭한 감화를 끼치는, 그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뭐가 나빠요? 다 그렇게 하지. 그런 것들이 구원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이 어려운 시대다. 여러분이 바른 복음으로 정말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